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조국 유다는 국내적으로 위기와 침체를 맞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이하 26절에 보면 왕에게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져다가 읽어주니까 그 왕이 칼로 이 성경을 다 베어거는 옆에 있던 화롯불에다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었고 나라는 쇠퇴하고 국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기도는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reviv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NIV 번역본에는 renew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renew, 다시, new, 새롭게 되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revive, 다시, vive, 살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지난날에 침체되었던 모습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의 결과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셀라라는 말은요, 이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말이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적 용어일 거다. 쉼표와처럼 그곳에서 한 박자 쉰다,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쉴 때가 있잖아요. 또는 이 높임, 올린다라는 그러한 음악 부을 것이다,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올리면서 강조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참으로, 아멘, 영원히, 이런 의미의 화답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특별히 기도할 때 시편에서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멈추어 들으라, 멈추고 들으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읽는 사람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바로 넘어가지 말고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의미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이든 간에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잠시 쉬어서 높여서 찬양하든지
묵상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만이라든지 바란산은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들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차게 임하는 그곳에서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 다음이 뭡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 있도다. 부흥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덮은다는 겁니다. 광선 같은, 햇빛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이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예배당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벽이 갈라지고 금이 간 곳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금이 가고 갈라진 곳마다 전부 다 메우고 거기다 페인트로 새롭게 깨끗하게 칠했습니다. 간판을 새롭게 바꾸었고요. 오시다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펜스까지 깨끗하게 페인트로 새롭게 칠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Renew.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라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말씀으로 메워지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됨이 있어야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면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귀찮아집니다. 낙심이 되고요,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넘치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복된 삶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부흥이 임해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부흥이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하며 서로 복종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가정 부흥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부흥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던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도 아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의 직업은 목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몇 배로 풍성케 하셨다 그랬어요? 100배로 풍성케 열매 맺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세심을 얻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합장로교회에 있을 때에 시기적으로 동시에 두 분의 성도님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분위기도 좀 침체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사실은 저희는요, 이 성도님들이 잘 될 때 저도 힘을 얻고요. 좀 성도님들의 가정이 힘든 일이 있으면 참 저희들도 힘들어집니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목사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돌아가면서요, 음식을 해서 갖다 드리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고 함께 옆에서 찬송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사랑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두 분의 목사님을 암으로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사랑을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부흥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된 힘으로 부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타오르게 할 때입니다. 이제는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예배당 보수 공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서 보수 공사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한국에 가셔서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이 앞장서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두 주씩이나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매일 점심을 제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가면서 시원한 음료를 가져다가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전이 새롭게 보수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단어가 떠올렸습니다. Renew, Revive. 이것이 부흥입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으로 떠오른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보수공사를 이메일로 중계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집사님으로부터 단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넘치는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지금까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에 온화하고
은은한 촛불이 하나 켜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제 가슴에, 우리 교인 모두의 가슴에 화롯불이 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온기가 가시지 않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 또한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이 땅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는 어떠한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을 보면은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쳤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디서 주님을 앙망했다 그랬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구하고 바랄 때에 주님이 부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찾았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수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메마른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배고파하고 성령에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배고픔입니다. 성령에 갈급해하고 말씀에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부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영혼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하고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부흥을 갈망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시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이 밸리 지역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뒤덮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은 열정적이고 강한 리듬에 맞춘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할 때에 열정적으로 강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강한 리듬으로 찬양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강한 리듬을 타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기도 부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기저기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뜨거운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부흥이 임할 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내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부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말씀 읽을 때의 깨달음이 옵니까? 성령께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제가 감격한 거 아세요? 13주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말이 공부지 이거 훈련입니다. 숙지하기가 보통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 속으로는 숙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몇 분은 그만두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오후에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거의 40분 가까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성경을 훈련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제가 감동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부흥은요, 귀로만 듣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부흥은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은 나를 부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찾고 이기적인 자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요 빈 제단에 임하지 않습니다. 빈 제단에 부흥의 불길은 임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땔감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놔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땔감을 올려놓고 나무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에도 땔감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을 위한 땔감 되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나의 심령을 태우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부흥을 통하여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밟는 이 땅이 부흥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저희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